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세상이 당신을 모른다 하여도 주님은 그 이름 마음에 새겼네. 세상이 주 이름 모른다 하기에 오늘도 그 이름 열방에 새기리. 세상이 당신을 모른다 하여도 주님은 그 이름 마음에 새겼네. 세상이 주 이름 모른다 하기에 오늘도 그 이름 열방에 새기리. 땅의 모든 끝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잃어버린 영혼들 향한 아버지의 꿈 당신의 삶을 통해 이루어지리. 세상이 당신을 모른다 하여도 주님은 그 이름 마음에 새겼네. 세상이 주 이름 모른다 하기에 오늘도 그 이름 열방에 새기리. 세상이 당신을 모른다 하여도 주님은 그 이름 마음에 새겼네. 세상이 주 이름 모른다 하기에 오늘도 그 이름 열방에 새기리. 땅의 모든 끝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잃어버린 영혼들 향한 아버지의 꿈 당신의 삶을 통해 이루어지리. 세상이 당신을 모른다 하여도 주님은 그 이름 마음에 새겼네. 세상이 주 이름 모른다 하기에 오늘도 그 이름. 네 번째 목적, 이제 드디어 네 번째
번째 목적,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지금의 모습으로 지음받았다라는 제목 주제를 가지고 29가 사명 받아들이기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려고 하는데, 사명 받아들이기 주제 말씀은 이렇습니다. 예배소서 2장 10절, 우리는 그가 맡으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4절 말씀도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맡기신 일을 완성하여 땅에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아멘. 우리는 무엇인가에 기여하기 위해서 지음을 받은 존재인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자원을 소비하기 위해서 지음 받은 것이 아니에요. 먹고 숨쉬고 자리를 차지하라고 지어지지 않았어요.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변화를 만들라고 우리를 창조하신 것을 잊지 마십시오. 많은 베스트셀러 책들은 우리가 인생에서 어떻게 하면 가장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을까에 대해서 조언하지만, 이것은 결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신 이유는 아닙니다. 이 땅에 지금보다 무엇을 더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지 무엇인가 마이너스 축내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네 번째 목적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의 사역 또는 섬김이라고 불립니다. 성경이 이것에 대해서 자세히 말해주는데, 첫 번째,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지음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배소서 2장 10절에 우리는 그의 지으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여기서 선한 일은 우리의 섬김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시기든지 다른 사람을 섬길 때마다 실제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대로 살고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진실인데, 예레미야서 1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서 짓기도 전에 너를 선택했다.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너를 거룩하게 구별했고 모든 민족에게 보내 예언자로 세웠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 그냥 태어난 게 아니라 특별한 사명, 특별한 과제를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난 거예요. 네. 두 번째,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구원받았다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거룩한 부르심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행실을 따라 하신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계획과 은혜에 따라 하신 것입니다. 이 은혜는 영원 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것인데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거룩한 일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이 말은 섬김을 통해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섬김을 위해 우리가 구원받았다. 무슨 말이? 다시요. 섬김을 통해 구원받은 게 아니라 섬김을 위해 구원받았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우리만의 위치와 목적과 역할과 기능이 있고, 이것을 감당할 때 우리의 삶은 의미와 가치를 갖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를 구하시려고 예수님은 당신의 생명을 대가로 지불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자들인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몸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십시오라고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죄책감이나 두려움, 의무감으로 섬겨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신 일에 대한
깊은 감사와 기쁨으로 섬겨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그분에게 비쳤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구원을 통해서 우리는 과거는 용서받았고 현재의 삶에 대해 새로운 의미가 부여되고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확실한 보장을 받은 거예요, 이미. 예. 과거가 우리를 좌우할 수 없게끔 만드셨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과거가 있어요, 없어요? 과거가 있죠. 그러면은 그 과거가 좋은 일만 가득했습니까? 선한 일만 가득했습니까? 사람들한테 미안한 감정도 있게 우리가 움직였고, 사람들한테 죄송하게 죄책감을 가지고 움직인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말 한마디 잘못했고 상처 준 것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오늘 근데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 지금만 봐. 지금 이후로 봐. 그 모든 문제는 내가 해결하겠어. 내가 해결할게. 너가 같이 동참하면 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과거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의미로 인해서 미래에 대한 확실한 보장을 통해서 오늘 엄청난 혜택을 받으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입니다. 또 요한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으로 섬기는 것이 우리가 진실로 구원받은 사람임을 보여준다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요한 1서 3장 14절에 우리가 이미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갔다는 것은 우리는 압니다. 이것을 아는 것은 우리가 형제자매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죽음에 머물러 있습니다. 여러분 뭐라고요? 형제자매를 사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죽음의 자리에서는 형제자매를 사랑할 이유가 없었는데 우리가 형제자매를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것을 우리가 증거로 나타나는 겁니다. 만약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고 다른 사람을 섬기고 싶은 마음이 없으면 오직 내일에만 내가 신경 쓰고 있으면 내가 구원 받았는가? 내 속에 예수님이 역사하고 계시는 건가? 고민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서 실패하고 실수해요. 오늘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이 실패하는 지점이 여기에요.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게 무엇인지 잘 몰라요. 그저 성공하면 되는 줄 알아요. 그저 이기면 되는 줄 알아요. 그저 이 세상 가운데 높게 올라가면 되는 줄 알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도 사랑하지만 이웃도 사랑한다는 것에 들어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역이라는 말을 하면 목사나 신부, 전문 사역자들은 연상합니다만 실은 모든 하나님의 가족이 사역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순애 권사님도 90세가 넘고 우리 박인수 권사님도 70세가 중반이시지만 사역자인 거예요. 예. 성경에서는 성김과 사역 그리고 종과 사역자라는 단어가 동의어로 사용되고 있음을 아십시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바로 우리가 사역자고 우리가 누군가를 섬기고 있다면 우리는 이미 사역을 하고 있는 중인 거예요. 병상에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를 고쳐주셨어요. 그녀를. 그때 그가 즉시 한 게 무엇이었냐면 일어나서 예수님께 수종들었다는 거예요. 섬겼다는 거예요. 자, 처음부터 시작한 게 뭐예요? 섬김인 거.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알게 됐고 그리고 고침을 받았습니다.
다른 사람을 축복하기 위해서 이미 복을 받은 거예요. 우리를 여기까지 오게 하신 거는 하나님이시지만 다른 사람이라는 도구가 우리에게 를 섬겨 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있는 거예요. 나는 모태신앙이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모태신앙이면 누구예요? 아버지, 어머니. 그러니까 우리를 이끌어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분들이 우리를 섬겨 주신 거예요. 여러분, 나는 전도지 보고선 왔어. 여러분, 전도지가 그 자리에 여러분의 손에 있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의 섬김이 분명히 있었던 거예요. 우연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지.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기 위해서 복을 받은 것이지 우리가 그저 빈둥거리면서 천국 가기 위해서 복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그 순간에 왜 하나님은 우리를 즉시 천국으로 데려가지 않을까요? 그러면 끝나는데 왜 제약된 세상에 우리를 놓아놓았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질문들을 좀 해봐야 합니다. 아니, 우리가 지금 여기 있는 이유가 뭐야? 고민해 봐야 한다는 거죠. 답은 이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 남겨주신 이유는 그분이 목적하신 것을 이루시기 위해서인데, 우리가 구원받은 순간부터 하나님은 이와 같은 일을 하시기 위해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당신의 교회 안에서 해야 할 사역과 우리가 세상 속에서 해야 할 사명을 분명히 갖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 번째,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겁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다고 할 때 목사, 선교사, 수녀, 풀타임 교회 사역자, 전도사 이런 사람들을 생각해 왔지만 성경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섬김을 위해 부름을 받은 자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섬기지 않는 그리스도인이란 말 자체가 성립되지 않아요. 왜? 우리는 다 풀타임 그리스도인 사역자로 부르심을 다 받은 거예요. 그건 직업이나 직종, 내가 주부 이런 거 상관없습니다. 없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에 말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거룩한 부르심으로 불러 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행실을 따라 하신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계획과 은혜를 따라 하신 겁니다. 이 은혜는 영원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그러나 여러분은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기의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분의 업적을 여러분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능력으로 다른 사람을 도울 때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신 그 목적을 이루고 있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로마서 7장 4절은 말합니다. 내 형제 자매 여러분, 이와 같이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하나님께 열매 맺기 위해 다른 분, 곧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그분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그분은 누구예요? 예수님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여러분, 우리가 교회라는 가족 공동체에 연결돼야 하는 한 가지 이유는 우리가 실제적인 방법으로 다른 성도를 섬김으로써 우리가 부름받은 목적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27절은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섬김이 다 중요해요. 불필요한 섬김은 없습니다. 하찮은 섬김도 없어요. 이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제가 그 부목사로 있을 때 주차장 관리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주차장 관리하다 보니까 가끔은 그냥 내가 안 해도 되는데, 주일날 주차장 관리했는데 가끔은 제가 안 해도 되는데 하나님께서 하게끔 하시는 경우가 있어서 제가 이렇게 주차 관리를 이렇게 좀 도와드리고 있는데, 어떤 여성분이 주차 딱 하시다가 막 화를 내시는 거예요. 짜증을 내시는 거예요, 저한테. 그 묵묵하게 하시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한테 짜증을 내는데, 지나가면서 어떤 권사님이 저에게 인사를 하는 거예요. 아유 목사님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하고 가는 거예요. 근데 이 여성분이 저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목사님이 왜 이런 일을 하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하찮은 일들이 있어요. 그렇죠? 뭐, 화장실 청소한다든가 쓰레기를 줍는다든가 자동차 뭐 관리한다든가 뭐 이런 것들 되게 하찮아 보이잖아요. 아니요. 여러분 꼭 강대상에서 설교하는 일만이 사역이 아닙니다. 꼭 성가대에서 찬양대에서 찬양 부르고 앞에 나서서 하는 게 사역이 아니에요. 교회에서 전도하고 또 무슨 뭘 접고 주보 같은 거 접고 하자. 이거 뭐 내가 대학교까지 졸업했는데, 내가 대학원까지 왔는데, 내가 박사 과정까지 있는데, 내가 교수인데, 내가 사회 지도층인데 이런 일을 해? 여러분 그건 교만이에요. 교만이에요. 자, 모든 섬김이 중요합니다. 모든 섬김이. 자, 조그맣게 보이지 않는 그런 사역들, 그런 것들이요 때로는 크게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화장실 청소를 생각해 보십시오. 네. 사회에서는 화장실 청소하는 게요 저임금 노동이에요. 그쵸? 하찮게 봐요 사람들이. 근데 여러분 교회에서 화장실 청소하는 게 여러분 하지 않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찮은 거라고. 여러분 그러면 냄새가 나고 지저분하고 화장실 아무도 안 가려고 할 거예요. 그쵸? 그러나 여러분 그게 하늘의 상급이 더 있는 거예요. 예, 아무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들, 그게 더 상급이 있는 겁니다. 저는 이것밖에 못해서 죄송합니다. 여러분 이것밖에 못한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의 자존심이 아직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사역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것, 맡겨진 것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몸 한 부분이 아프다면 우리는 병원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간이 아프면요 다른 데는 다 멀쩡한데 간이 아파요. 그러면 어디에 가야 돼요? 병원에 가야 돼요. 우리 다 멀쩡한데 입이 안 벌어져요. 그럼 병원에 가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한 군데만 아파도 온몸이 아픈 것입니다. 너무 피곤하다. 그래서 더 이상 몸을 위해서 봉사할 수 없다. 1년 동안 먹고 쉬고 푹 쉬고 싶어. 내가 좋은 일만 하자. 다른 일은 다른 사람들에게 맡겨야지. 여러분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그냥 몸이 죽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속한 교회에서 섬기지 않기 때문에 수많은 교회들이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경기장 밖에서 구경하는 사람 같이 앉아만 있으면 안 돼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경기장 안쪽으로 들어와야죠. 네 번째,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라고 명령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이 문제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하셨는데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몸값으로 치러 주려고 왔다. 자,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섬김이란 내 스케줄, 내 달력의 한 부분을 그냥 점 찍어갖고 이때만 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선택이 아니에요. 핵심이에요. 예수님은 섬기고 주러 오셨다고 했습니다.
이 두 동사, 섬기고 주로 오셨다는 이 동사가 우리가 지구상에 살 동안 우리의 삶을 정의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섬기는 것과 주는 것은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네 번째 목적이에요. 테레사 수전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거룩한 삶은 미소를 띠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안에 있다. 여러분, 가장 귀찮아 보이는 것도 우리가 미소를 잃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짜증나는 순간들이 분명히 있어요. 사역하다 보면. 근데 거룩한 미소를 잃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즉 가게를 하더라도요, 음식점을 하더라도요, 아무리 맛있고 아무리 싸고 아무리 맛있는 음식점이라고 하더라도요, 주인이요 말을 개걸스럽게 하면요 안 가고 싶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영적으로 성숙한다는 것은 성숙을 위한 성숙이 아니에요. 성숙이라는 것은 이제부터 내가 하나님의 일을 맡겠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사역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베푸는 거예요. 베풀기 위한 성장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계속 배우는 것으로만 끝나면 충분하지 않아요. 여러분, 많이 성경을 공부하고 많은 것들을 뭐 머릿속에 쌓는다고 해고 몸으로 안 나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사랑하라고 그렇게 공부해놓고도 사랑하지 않는 사람도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아는 것을 행동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믿는다고 주장하는 것을 실천해야지 진짜 믿는 거예요. 표현되지 않는 것들은요, 우리를 그냥 의기소침하게 만드는 일 거예요. 그냥 성김 없는 연구는요, 영적인 침체로 읽을 뿐인 거죠. 여러분 보십시오. 이스라엘 땅에 갈릴리 호수가 있고요, 사해 바다가 있어요. 예? 근데 갈릴리 호수에서에는 생명이 살아요, 안 살아요? 살아요. 근데 사해에는 죽을 사자예요. 생명이 삽니까, 안 삽니까? 안 살아요. 왜 안 살죠? 갈릴리 호수는 흘러요. 계속 흐르니까 생명이 사는데요, 사해에는요 호수가 갇혀 있어요. 받기만 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죽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공부를 참석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천에 옮기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보디빌딩을 하더라도 여러분, 열심히 부지런하게 할 때 우리의 근육들이 생기는 겁니다. 섬김은 인간의 본능과는 정반대일 것입니다. 대부분의 시간은 우리는 섬기는 것보다 섬김을 받는 것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나는 다른 사람을 섬기고 복을 베풀 수 있는 곳을 찾고 있어 라고 얘기하지 않고, 나는 복을 받을 수 있는 곳을 찾고 있어, 복 받을 교회를 찾고 있어, 복 주는 목사를 찾고 있어 라고 얘기해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복 주는 교회가 있고 복 안 주는 교회가 어디 있어요? 거짓말이에요. 사단의 교만한 교신말.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개척교회나 미자리 교회에 가면요 부담스러워요. 헌금을 더 많이 할 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더 많이 뭔가를 해야 될 줄 아는데요, 사실은요 제가 큰 교회 있어 봤잖아요. 개척교회는요 성도들이 헌신 많이 하지 않아요. 한 번씩. 근데 큰 교회는요 한 번 시작하면요 정말 많은 것을 해야 돼요. 헌금도 개척교회는요 헌금 강조하지 않습니다. 온 것만 해도 감사한데요 뭐. 근데 큰 교회는요 각종 헌금이나 그런 것들을 하면서 당신의 헌신이 무엇인지 보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복 받습니다 그러죠. 여러분 큰 교회에서든 작은 교회에서든 이미 복을 받고 있는 겁니다. 복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놓치지 마세요. 복을 어디서 찾지 마세요. 예수님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복을 못 받는 거지, 예수님을 따르면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 나의 필요를 채워줄까? 나의 필요를 누가 채워줄까? 그 질문을 내가 누구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을까라고 묻기 시작할 때 그러니까 나의 필요를 누가 채워줄까라는 질문은 더 이상 하지 않고 내가 누구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을까라고 우리가 묻기 시작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 질문 우리가 해봐야죠. 우리는 영생을 준비하는 사람들입니다. 로마서 4장 12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각각 자기 일을 하나님께 사실대로 아뢰어야 할 것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언제요? 이 지상에서의 삶이 끝나는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 설 때 다 아뢰 수밖에 없어요. 제가 뭐 했고요, 제가 뭐 했고요, 제가 뭐 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평가하실 거예요. 분명히 평가하실 거예요. 저도 부끄러운 거 많습니다. 적어도 그래도 좀 평균 이상을 가졌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공부하는데 우리 자녀들을 공부에 1등급 만드는데 올 A 만드는데 장학금 받는 거에 우리가 너무 집중하고 있는지 몰라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하셨는지 알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을 열심히 할 때 올 A가 되는 게 중요한 거죠. 근데 영적인 올 A하고 육적인 올 A하고 차이가 너무 심한 편차가 있어요. 우리 안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평가하실 때 우리는 어디에 있는지 다 자기중심적으로 변명하죠. 정말 저는 바쁘게 살았어요. 제 인생에 목표가 있었어요. 버킷리스트가 있었어요. 일하고 즐기고 은퇴 준비하는 정신이 없었어요. 우리 대표적으로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아마. 집 사고 집을 사고 그거 대출금 갚느라고 정신이 없었어요. 이렇게 얘기하겠죠. 자녀들 교육시키는 정신이 없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그런 말 할 수 있을까요? 굉장히 공허해요. 주님이 내가 너를 창조했고 구원했고 불렀고 섬김의 삶을 살라고 명령했는데 뭘 어떻게 이해를 못한 거니? 이라고 딱 질문해버리면 우리는 할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게 되는 거예요 그 순간에. 로마서 2장 8절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렇게 경고해요. 이기심에 사로잡혀서 진리를 거스리고 불의를 따른 사람에게는 진노와 분노를 쏟을 것입니다. 또한 이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상급을 잃어버리고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함께 해당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도울 때에만 비로소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고자 하면 잃을 것이고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이 진리는 너무나 중요해서 복음서에 5번이나 나와 있어요. 우리는 그저 존재하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만약 우리가 섬기지 않고 있으면 그냥 뭐 허망하게 사는 거죠 사실은. 여러분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일을 하게끔 사명을 주어져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은 우리가 이타적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을 배우기 원하시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자, 그러면 섬김과 의미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우리의 삶을 무엇인가 위해 내놓는 것이에요.
직장, 스포츠, 취미, 명성, 부, 그 어떤 것도 영원한 의미를 가지지 않죠. 성김은 진정한 의미로 나아가는 통로입니다. 사역을 통해 우리는 우리의 삶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5절에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다.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 안에서 서로 섬길 때 우리의 삶은 영원한 중요성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 우리를 사용하기 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 일하시기 원해요. 정말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 땅에서 얼마나 많이 살았느니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100세, 120세, 무드셀레는 몇 세예요? 아유, 야, 1000살 가까이 살았잖아요. 아담도 1000살 가까이 살았고 900몇 년 이렇게 살았잖아요. 근데 1000살 넘기게 살지 않았어요. 근데 그게 의미가 있을까요? 에녹은요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300년 만에 갔대요. 300년도 오래죠. 근데 그 당시에는 1000년 가까이 살았으니까. 그러니까 짧게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만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들을 어떻게 하면서 사느냐가 중요한 거죠. 여러분 아무 사역이나 봉사하지 않고 있으면 어떤 핑계를 대면서 아무 봉사도 하고 있지 않으면 우리는 고민해 봐야 돼. 내가 어떤 핑계를 대고 있어.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노인이었어요. 야곱은 굉장히 불안한 상황이 있었고요. 레아는 예쁘지도 않았고요. 요셉은 매도되었고요. 모세는 말더듬이었어요. 기드온은 가난했고요. 삼손은 의존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라합은 부도덕했고요. 다윗은 간음했고요. 온갖 가정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었어요. 엘리야는 자살 생각했고요. 요나는 마지못해 일을 했고요. 나오미는 가부였고요. 세례 요한은 괴팍한 사람이었고요. 베드로는 즉흥적이었고요. 성격이 급했죠. 마르다는 늘 걱정이 많았고요. 사마리아 여인은 여러 차례 결혼 생활에 실패했고요. 삭개오는 사회에서 따돌림 당했고요. 도마는 의심이 많았고 바울은 건강에 문제가 있었고 디모데는 마음이 연약했어요. 그 외에도 수많은 사람들의 이유가 있어요. 다 여러 가지 실패와 약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 모두를 하나님의 도구로 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핑계에 될 것들이 있어요. 저는 다리가 불편해요. 저는 너무 바빠요. 등등등등등등등등. 나는 애기 엄마예요. 애가 4시예요. 애가 3시예요. 많죠. 많아요. 그러면 쓰임 못 받는 거죠. 물론 알아요. 그러나 하나님께 하나님에 대한 예도를 시작해야 합니다. 더 이상 우리가 핑계대지 않으면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쓰임을 받게 될 겁니다. 자, 질문합니다.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라는 부르심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막는 것이 무엇인가? 라는 생각 우리 해봅시다.